최재석 권사님은 학생입니다. 예, 노래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네, 가사가 권사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 노래를 배우면은요, 사람들이 없을 때는 잘 되는데 많으면은 잘 안 되며, 예, 배운 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찬양 가사죠?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시다. 이렇게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시다. 우리 삶의 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와 나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는 일은 주로 if and then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살아왔던 삶이나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 그런 거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 이게 은혜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음으로 나를 사랑하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마음의 문제는 지금의 나를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에서 생긴다. 그리고 자녀의 마음은 한 95% 정도가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저는 결정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것이 나에게는 힘든 일이었고, 그래서 나는 운명처럼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게 제 마음인데요. 어쨌든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과 같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자녀는 살기 위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기에 부모와 자녀 관계는 가벌의 관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나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자녀 입장에 봤을 때는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봐요. 하나님처럼. 자, 부모가 조건이 붙은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죽을 때가 다 되어도 내가 누구 때문에 나의 삶을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원인을 부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또한 사회가 강요한 기준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의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도대체 뭐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 알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죠. 저의 부친은, 죄송합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침에 사회적 훈련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무 성실하셨어요. 가족들 돌보는 책임감이 남다르셨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이 없이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생존의 두려움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셨을까요? 다른 사람보다도 2배, 3배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은 과잉 생산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이상 200%를 발휘하는 자기 착취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저는 부모님이 농사 지을 때는 뭐 해가 지나면은 논이 생기고 밭이 생기고 소가 생기고 집이 생기고, 집이 없다가 갑자기 4학년 때 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36년 동안 관리집사로 일하실 때는 새벽 4시만 되면은 일어나셔서 6시 되어 집에 들어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발을 씻으면서 여기 양말을 다 빠십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안 청소를 다 하십니다. 아버지는 누구의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하였기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은 가족을 돌볼 사람이 없다, 책임질 사람이 없다 생각했기에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서도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들이 밥계산을, 그 돈을 한 번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존의 두려움이 너무 컸기에 우리한테까지도 사랑이나 호의를 받지를 못했구나. 저희들도 환갑이 다 돼가는 나이인데
하는 생각에서 아버지가 정말 본인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책임감이 너무 컸어. 그렇게 사셨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작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아버지는 저희들한테 아주 큰 거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남들한테는 정말 잘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경우 바르다, 너무 성실하다 라고 이야기 들으셨지만은 정작 남의 호의를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자기 일은 성실해요. 책임감이 너무 커요. 그런데 보면은 남들한테 좀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들을 볼 때마다 이해하고 안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하지요. 물건은 고쳐서 쓸 수 있지만은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사람이 바뀌면은 죽을 때가 다 됐나 라고 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이유가 죄송하지만은 교회도 좀 바꾸고 성도들의 삶도 좀 바꾸려고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못 바꾼대요. 과연 그럴까요? 못 바뀌는 것은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설교를 통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안 바뀌겠죠. 우리가 머리로 아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어릴 적부터 경험하여 길들여진 삶의 태도로, 이 삶의 태도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몰라도 이런 가치관이 이미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여 상처 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비겁하게 굴어야 네가 산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거나 약하면은 어떻게 바로 그렇게 행동을 하죠.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외모는, 키는 아버지 닮고 싶은데 키를 저를 닮지 않았어요. 키가 7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왜 키가 작나 이런 이야기를 자기 어머니한테 조금 불만토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해요. 내가 약하게 보이면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대한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 안 한대요. 그리고는 말할 때는 눈을 그냥 똑바로 뜨고 힘을 줘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왜? 약한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삶의 방향과 태도가 변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산다. 내가 뭘 죽었어요? 내 자신의 조건적인 사랑, 부모나 사회로부터 경험했던 그 삶의 방향과 태도를 죽이라는 거죠. 그 가치관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내 속에,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그 방향과 태도를 내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만 받은 사람은 조건적인 사랑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다 생각하면 두려워서 숨어버려요. 피해버립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두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은 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드러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수치를 숨기거나 그냥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온전히 수용하고 사랑하여 용서받아야 나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면은 설교 들을 때에 진리의 말씀이 나를 비출 때에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그런 것들 보면서 저 목사 무슨 저 희한한 소리 하네, 나를 상처를 주네, 나를 찌르네, 그렇게 말하며 성질을 내거나 도망치거나 목사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중년 가족들은 어떤 기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야곱은 결혼하여 부유하고 많은 자녀를 두었는데 고향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 그게 그겁니다. 32장 전체 내용이 고향에 못 들어가요. 자기 재산을 다 그냥 그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자식들 가족들 다 건너게 하고 혼자 그 야복나루에 하나님 앞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입니다. 3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야곱이 야복나루에 도달했을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가 무서웠을까요? 형의 400명의 군사가 무서울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숨기고 살았던 그것이 드러나서 무서웠을까요? 둘 다 무섭지만은 자기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형에게 죄를 지었던 그 모습이 드러나고 그래서 400명의 군사에서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그게 두려운 거죠. 야곱은 그동안 돈을 버는데 정신이 없어서 아버지와 형에 대한 죄책감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 잊고 지냈어요. 예배드리면 그렇습니다. 바쁘게 사느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조건적인 사랑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기만 쓰면은 진리이신 그분은 나를 환하게 비춰서 내 자신이 기억하지 못했던 거, 잊어버렸던 거 다 드러나요. 야곱은 과잉 생산을 하여서 죄책감을 감추려고 자기 자신을 무척 착취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 중독에 빠져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산이 성공한 뒤에도 조건적인 사랑으로 타인에게 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혼자 형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가족들과도 떨어져가지고 혼자 지금 야복나루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처럼 여겼던 재산과 가족을 강 건너 형님한테 보내고 혼자 밤에 남게 되고 보니 저절로 과하게 살았던 삶 떠올랐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 떠올랐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버지하고 형한테 한 짓이 떠올라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보복을 당할까 싶어서 자기가 오래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겁이 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우면 보통 세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첫 번째는 유아책.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하는 거.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 번째는 뭘까요? 뭔가 싸우려고 그래요. 이 야곱은요, 32장 5절 보게 되면은 유아책으로 형 에사한테 뭐를 줍니까? 이게 선물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성격상 뇌물이라 생각합니다. 형 마음을 달래려고 형한테 자기가 옛날에 못한 나쁜 짓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받고 형 좀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걸 보냅니다. 두 번째는 11절 보게 되면요, 야곱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저를 형님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형 나 죽이려고 그래요. 내가 옛날에 형한테 못된 짓 했거든요. 이제는 형이 나를 죽이려고 저 달려옵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그래도 한 편이라도 우리 가족 중에 전부 다 몰살당하지 않고 일부분이라도 남겨두기 위해서 두 때로 나눕니다. 두 편으로 나눠요. 이게 이제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죠. 왜 야곱이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전전긍긍하고 있을까요? 21년 전의 일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형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갈취한 것입니다. 빼앗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죽으면 나 살려라 라고 하고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하란의 외삼촌 집에 도망쳐서 21년 동안 일하면서 아버지 형을 속인 죄가 들통날까봐 그냥 두려움에 잠이 안 오면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몸이 피곤해가지고 잠이 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던 것입니다. 평생 아버지와 형한테 지은 죄책감의 두려움을 감추려고 일벌레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워커홀릭, 일중독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32장 10절 보게 되면은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32장 10절 이렇게 제가 이 부분 전부 다 읽지 못하고 당신이 이 종에게 베푸신 한결같은 사랑을 저는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이 있는데 불구하고 왜 없다고 했을까요? 이게 이제
자기의 그 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너무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고 죄를 지은 거죠. 죄책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거죠. 이거는 뭐 심리학적으로 열등감이라 볼 수 있겠고 또한 영적으로는 죄책감이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믿음의 거장들은 다 야곱과 같은 이러한 스탠스를, 자기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큰일 주겠다, 은혜 부어주겠다, 네 복된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때마다 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번 볼까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1절 보게 되면은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애굽의 바로한테 가서 동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앞에 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책감에 의한 열등감입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6장 5절 보게 되면은 나는 입술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더러운 사람이라서 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못 전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장 6절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 끄트머리 보세요. 나는 누구라 말을 할 줄 모른다고요? 나는 아이다 이거. 이게 진짜 아이인가요? 아니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믿음의 거장들은 돈이 없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지식이 없어, 학벌이 모자라서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다 있었다 이거죠. 야곱 같은 경우에는 자기 힘으로 조건적인 사랑의 능력을 발휘해서 남을 속여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 했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형 장자권 빼앗았어. 삼촌 집에 가서 거짓말 해가지고 삼촌 재산 내가 조금 빼앗았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뭐 구태여 우리 해리에 네 가지 창 이런 이야기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나는 알아요. 언제요? 예배 드리면은, 말씀을 들으면은 알게 됩니다. 몰랐던 것도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런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로서 매력적인 사람이야, 너는 빛나는 존재야, 너는 소중해 라고 말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니 저는 감지덕집니다. 그러면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도 과거의 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한 상처와 자신의 잘못이 떠올라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길래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소중한 사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고 밀어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서 주님을 찬양합니까?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죄인이었는데, 나는 노예를 팔았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십니까? 아직도 조건적인 사랑으로 살았던 과거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없어,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든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경험했던 그 경험을 진리인 줄 알고 붙들고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요, 두 가지가 싸웁니다. 두 놈이 막 싸우고 있어요. 조건적인 사랑으로 살았던 나 자신과 또 하나님의 은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 두 개가 계속 싸우면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으로 공부 못하는 나와 공부 못하는 나를 미워한 내가 어느 것이 옳을까? 침을 뱉어볼까? 오늘은 공부 못한 나는 형편없는 놈이야,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조건을 내걸기 때문에 나는 그 조건에 부합한 삶을 못 살아서, 또 그 조건을 부합하지 못한 나 자신을 미워했던 나 자신, 또 그걸 또 붙들고 생각하고, 또 어느 예배당 나와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왔다 갔다 시소 게임,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무척 많은 것입니다. 저도 그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를, 너 괜찮은 놈이야. 너 뭐 보니까 여러 번 봤을 때 괜찮은 놈이야. 뭐 괜찮아. 너 소중해.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줬더라면, 제가 목회하면서 교우들이 목사님 참 좋은 분입니다. 그런 이야기 좀 더 많이 해줬더라면 제가 일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공고를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당당히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조건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잊으려고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십니다. 한국 사람은 술을 많이 마셔요. 술에 대해 관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조건적 사랑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미운 나를 잊기 위해서, 내가 미워하는 나를 잊기 위해서 마약을 합니다. 요즘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부잣집의 2세들, 3세들 마약이 심각해요. 왜 그럴까요? 조건적 사랑에 충족시키지 못하면 내가 미운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괴로워요. 잠이 안 와요. 자신감 없어요. 게임을 합니다. 게임 빠져요. 똑같아요. 성중독에 빠집니다. 야곱의 죄책감으로 형 앞에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자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뭘 잘했습니까?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일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몽둥이를 갖고서 얻어맞아가지고 죽을 그런 일만 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언연했던 모든 재산과 가족을 먼저 강 건너 보낸 뒤 혼자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21년 동안 돈과 가족을 위해 물불을 가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모든 것, 어제 했던 거 다 강 건너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맨몸으로 선사와 씨름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즉생. 이수신 장군이 말했다고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가치관 다 없애버려야지, 불태워버려야지, 이런 각오로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에게 매달려 사람을 이겨서 내가 원하는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한테 매달립니까? 하나님께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매달린 대상, 싸우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게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 전체인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으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매달려 죽을 각오로 짓밟아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사람에게 매달리면 남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뭘까요? 상처, 원하지 않는 수치, 또 고독. 사람이 고립돼요. 아무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조건적인 사랑으로 소유에 매달렸던 야곱이 난생 처음으로 용감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게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게 회개예요. 그 다음 태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까지 붙들고 네 죽고 내 살자는 식으로 하나님께, 그런 자세는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새로운 사람 되겠습니다. 매달리는 거죠. 나 금식기도 합니다. 내 죽겠다는 거죠. 작정기도 하는 거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유를 다 내려놓고 용감하게 맨몸으로 아버지와 형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괴로워서 죽을까 봐. 저도 목사지만은 새벽기도든 또 어디 혼자서 조용기도할 때에 목사라는 신분을 내려놓습니다. 입었던 옷도 다 벗고, 내가 뭐 남편이고 아내고 뭐 아들이고 이런 조건들, 사회적인 위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자연인으로서, 김명환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불안하지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 안 먹어도 불안하죠. 드라마 좋아하는 거 안 봐도 불안한데, 내가 그동안 의존했던 거 다 안 내놓게 불안해요. 야곱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금이 환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동안 조건적인 사랑에 그림자에 짓눌려 살아왔기에
남 모르는 두려움, 죽을까봐,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두려움이 컸습니다. 고독하게 황골 탈퇴하려는 야곱을 21년 전에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베델에 있는 야곱, 도망치는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다리 오르락 노르락 하면서 세 가지를 약속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천국에 사냥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은 이 야곱의 장면을 통해서 혼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뭐 게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은밀하게 고독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했습니까?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라 이거죠. 시장이나 회당이나 길거리 기도하지 말고 은밀하게 어디서요? 어디서 기도하라 했습니까? 골방입니다. 그게 뭐냐? 이게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남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오고만. 연애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연애할 때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 많은 공원에서 연애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깊어지면은 어디 한번 극장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좀 더 은밀하게 둘만 있는 장소로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믿음이 깊어지고 또한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정신과 의사 폴 트루네는 인간의 단계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로 아동기 때는 주로 소유, 내가 얼만큼 많이 가졌냐,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행복하다 안 하다 이렇게 결정한대요. 그리고 이제 청년기 때는 주로 어떤 가지고 내가 바라는 걸 이뤘냐 못 이뤘냐 이런 가지고서 행복 불행을 나눈대요. 그리고 장년기 때는요 뭘까요? 소유가 가져보니까 정상이 어느 정도 올라보니까 아 그런 건 다 필요 없구나.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인격이구나.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인격이구나. 이런 것을 갈망한대요. 이게 이제 정신과 의사 폴 트루네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나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적어도 중년 40대 중반이 되어지면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나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하나하나씩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내려놓으라 그래요. 내려놓으라.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다 이거죠. 복잡하게 살던 생활을 내려놓고 고독하게 하나님을 만나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기회를 자주 가져야 됩니다. 부모가 나를 키운 태도와 강자 독식의 세상에 그 살아가는 방식을 다르게 살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용기가 다르게 산다. 그게 거룩한 것이에요. 타인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축복하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안 살아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 우리 어머니 그렇다 했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집사님, 김주사 그러지 부르지 말고 여보라고 한번 불러주라. 한 번도 안 불러봤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여보라고 불러드린 적이 없어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집에 가니까 사진을 보고서 내가 네 아버지가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네 아버지한테 내가 여보라고 못 불러서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면 지금이라도 하세요. 사진 앞에다가 여보라고 부르더라고요. 왜 그럴까? 안 해봐서 힘들어요. 신앙은 용기입니다. 안 해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해보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조건적인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야곱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냐?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이게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런 철학을 하는 사람만 묻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세 가지를 묻고 있대요. 뭘요? 네가 누구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문해야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질문하는데 왜 너를 거기에 보냈을까? 왜 나를 충년교회에 보냈을까? 왜 하나님 나를 충년교회에 보냈을까? 질문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방법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어떻게 목회하기를 바라실까?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잘 해야 많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은 상처를 돈과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아버지 형 삼촌을 속이고서 날마다 전쟁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야 야곱은 자기를 사랑하여 다른 사람도 조건 사랑으로 해방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제 이름도 아직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른 그 질문의 내용들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야곱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야곱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이 야곱이 이름 몰라서 그럴까요? 호적에 올라와 있는 그 이름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물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딨냐? 하나님이 아담 몰라서 물었을까요? 자기를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냐? 라는 겁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솔직하게 대답해요. 하나님, 저는 부모가 조건적 사랑으로 살라고 강요한 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만 쉽고 편하게 살려고 형과 또한 외삼촌을 속이고 거짓말하여 형과 또한 외삼촌의 재산을 빼앗은 나쁜 놈입니다.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이걸 하나님 앞에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조건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산 삶을 숨기다가 이제 진솔하게 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조건적인 사랑으로서 살았던 삶의 마음의 방향과 조건적인 사랑을 정치하기 위해서 취했던 태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보게 되면은 잘 아는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던 사건입니다. 거기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지요. 그래서 얼마나 공허하고 몸이 피곤해서 짜증났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을 듣고 싶었겠습니까? 안 듣고 싶었겠습니까? 안 듣고 싶었죠. 이 듣고 싶은 사람이라면 잘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화나고 짜증나면은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돌아서서 보니까 이분이 늘 하는 말이 옳았는데 한번 말 들어볼까? 이런 예수님의 말을 무겁게 생각하여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방법과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하니까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는 그동안은 자기가 부모로부터 또 다른 업으로부터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명령대로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서 놀란 일이 생기니까 다시 나는 조건적인 사랑에 빠져서 예수님 당신 나와 함께 이곳에 영원히 있으면서 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예언하십니까? 아니에요. 동업하자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립니다. 이게 예배하는 자세예요. 경배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님을 알고 엎드려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업하세요가 아니라 나를 떠나소서. 왜 이럽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리라.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부모로부터 체득한 조건적 사랑으로서 부자가 되기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조건적인 사랑으로 살았다고 시인하는 야곱에게 변화됐던 증거로 뭘 바꿔줍니까? 이름을 바꿔줘요. 보세요. 이렇게 나요. 네 이름을 다시는 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부른다. 무슨 뜻입니까? 사기꾼이라고 솔직하게 속이는 자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됩니다. 사레가 사라가 됩니다.
또 뭡니까? 시몬이 베드로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 변화됐다는 증거로서 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삶의 방향과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진노의 자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과 태도가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살려고 남을 속이고 상처 주었던 사람이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집 밖에 모르고 안 되면 남 탓하는 사람이 자기 가진 것을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나누는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살아서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누고 또한 무거운 짐을 해결하여서 정말 모든 죄의 짐에서 자유롭게 하고 또 나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놔주지 않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씨름하던 야곱 견딜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치고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환도뼈가 위골되더라, 어긋났더라. 이거는 환도뼈가 어긋나면은 다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부인했습니다. 그런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바뀌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조건적인 사랑에 붙잡혀 일 중독에 빠져 남에게 상처를 주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여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교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거죠. 하나님 얼굴 보면 살까요 죽을까요? 죄인이기에 죽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얼굴 봤다고 해서 분이엘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야곱이 3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을 때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해가 돋았대요. 그리고 허벅지 상처가 나서 걷는데 절뚝절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씨름하기 전에는 얼굴에 도끼가 가득하였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씨름하고 난 뒤에 비록 관절이 이렇게 엉치뼈가 유근났지만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보니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형과 관계도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로워져서 다른 사람 관계도 좋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녀가정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그동안 붙들고 왔던 조건적인 사랑으로 과잉 생산을 하려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과거의 경험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읍시다. 남은 삶을 주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바꿉시다. 그리고 이제 남을 붙들고 이기려던 태도를 버리시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죽기 살기로 나를 사랑하여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